이 시간 저희들이 에레미야서 39장을 읽었습니다. 에레미야서 39장은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그토록 외쳤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준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끔 그렇게 하리라라고 외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향하는 경외함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들을 오히려 추종하고 그것들에게 손을 내밀며 세상의 풍요를 따라 우상을 숭배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밤에도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3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권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분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장막을 걷어내시니까 오늘 39장에서는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됨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땅에 누리게 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리로 그들이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살고 있음을 그들은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외칠 때 마치 그 땅을 자기가 수호하고 지켜야 되는 그런 애국심을 가져야지만이 그게 정의이고 옳은 것으로 생각했던 그때 당시의 고관들 그리고 시드기야 왕 그리고 주변에 이 권세를 가진 이들의 모습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가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권리라고 주장할 때는 그게 권리가 침해를 받으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또 그러한 어떤 상황과 환경이 펼쳐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또 원망, 낙심이 존재하게 되죠. 그러나 모든 걸 은혜로 받을 때에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고 예배자로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감사로 받고 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특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며 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며 이 땅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장이라 그랬죠. 어제보다도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임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 되심을 그 모든 고난과 환난과 역경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삶의 예배자로 설 수 있음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를 통해서 전해드렸던 말씀을 거부한 겁니다. 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치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그러나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 때 9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반드시 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면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 그들에게 말했죠. 내가 이곳에 있겠다. 이곳에서 나를 향하여 드리는 기도를 예배를 내가 받겠다. 그러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이것도 던져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던져버렸고 불이 다 없어졌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 여러분 BC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 11년째 넷째 달 9일에 멸망을 당하는 모습을 성경 기록해 놓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말씀대로
역사가 성취되고 역사의 수레바퀴가 굴러감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에 붙들린 약속의 언약의 말씀에 붙들린 언약의 백성됨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9장 1절에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9년 10째 달부터 11년째 넷째 달까지니까 18개월간입니다. 18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유다에 있는 다른 모든 성들은 이미 함락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을 에워싸고 있을 때 우리가 38장에서 그 진흙탕 속에 빠져있던 에레미야를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은밀한 일이 뭐냐? 나에게 말해라 했을 때 은밀한 일을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불태울 겁니다. 그런데 왕이시여 왕은 항복을 하십시오. 왕이 국토를 수호할 그러한 의무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항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 성은 불타지 않을 거고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부인들, 또 고관들 그들은 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사람의 체면 때문에 이걸 하지 않습니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방법 대신에 자기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기의 방법은 뭐냐면은 몰래 봐두었던 길로 밤에 어두울 때 도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드기야 왕이 도망치게 됨을 성경은 말하고 그러나 결국은 붙잡히게 되고 오늘 읽은 말씀처럼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서 신문을 봤는데 그의 모든 자녀들은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고관들도 다 죽고 심지어 자기의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까지 그렇게 초라하게 끌려가게 되면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가게 돼서 결국 바벨론에서 옥에서 죽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을 앞섭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혜를 짜고 머리를 쓰고 뭔가 우리의 경험치를 내세워서 뭔가 하려고 해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움직임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것을 취하는 것이 지혜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겸손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것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것을 붙들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수히 듣지만은 그냥 말씀을 들음으로 끝납니다. 손과 발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교만을 내려놓고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주장, 자기의 목적을 내려놓고 하나님 것을 취할 때입니다. 물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말해주고 있죠.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우리 내면에서 행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소원이 되는 것.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이 나의 소원이 되고 나의 것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자임을 알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하에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가르쳐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눈을 가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없고 우리의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생각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영 외에는 이와 같은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줄 자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의 구분은 마음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우리 안에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없으면은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 겉모습은 문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지만은 우리의 진실된 모습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존재임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도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인침을 받았고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모든 우리의 인생의 길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게 됨을 알게 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지금 나에게까지 미치며 예수의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하는 이 놀라운 신비스러운 이 사실을 성령이 아니고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고 믿으려 해도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쓰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요한 1서 2장 27절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기름을 부어서 알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우리가 기도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감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감정이 좋고 뜨거울 때는 성령님이 계신 것 같고,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이것은 우리의 감정을 의존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근거는, 캐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는 이들이고, 말씀에 거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택한 백성이 되었음을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이 시드기야 왕은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지 않고 자기의 방법을 따라서 자기 것을 가지고 행합니다. 4절 보십시오.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성경이 이렇게 한 절로 두 절로 그렇게 어떻게 해서 시드기야 왕이 붙잡히게 되었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밤에 어두울 때에 이미 계획해 두었던 방법을 따라서 그는 도망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했던 것이 생각났다면 항복을 하면서 손들고 나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준 이 땅을 말씀대로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회개하며 항복했다 그러면은 세상은 좀 달라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입에서 나간 말씀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서 말씀으로 맹세한 일, 말씀으로 약속하신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지키시지 않으시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상은 다 없어진다 해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마지막에 심판 때에서 말씀이 너희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놓으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 대신에 놓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수차 제가 말씀을 드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께 이르는 영광의 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말해주고 있죠.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어떤 피조물보다도 사망이든 생명이든 천사들이든 아니면 권세자 즉 악한 사탄이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우리의 죄값이 예수님의 보혈로 해결되고 제산받는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라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해 주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이 뭡니까?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죠. 여러분,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방법이 아마 그 예루살렘 성을 지날 때에는 자기의 방법이 옳았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제는 밤에 군사를 데리고 몰래 도망치고 예루살렘 성을 떠났으니까 이제 내가 은밀한 중에 행하는 내 방법이 옳았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마치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될 때 배를 만나자마자 내 방법이 옳았다라고 내가 니니웨 가서 그 악한 나라인 니니웨 우리나라를 괴롭혔던 니니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도 인정할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비가 내려가지고 비가 땅의 지면을 적시고 나무에 들어가서 열매를 맺고 또 이 하늘로 이렇게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듯이 하나님이 이 비유를 드리면서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단다. 나의 뜻을 다 이루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11절 이하에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붙잡히게 됩니다. 여리고 평원에서 그들은 붙잡히게 돼서 자 6절을 보십시오.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거기에 말했던 있었던 모든 귀족들 앞에서 우리가 38장에서 그 4명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에르미야를 갖다가 죽이려고 했던 4명의 사람들 그들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은혜는 민족을 뛰어넘고 나라를 뛰어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7절에서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해서 1차, 2차 1차는 BC 605년에 2차는 BC 598년에 3차 BC 586년에 포로를 잡아서 약 1500km, 1400km나 떨어진 그러한 바벨론으로까지 그들을 끌고 갔음을 보게 됩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해서 그곳에서 살고 있는 이들은 모든 고유관직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이고 끌고 가고 노예로 잡고 나머지 이제 빈민들만 그곳에 남겨두었다. 총독을 세워요. 그달랴라는 총독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달랴로 하여금 통치하게끔 그렇게 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그때 당시 여러분 BC 722년에 호세아 9년에 이미 멸망을 당했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남유다도 이제 BC 586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두어있던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이나 바빌론 사람들과 결혼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살게 되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서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무시를 당한 게 뭐냐면 그건 순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게 됐기 때문에 이제 사마리아 땅이 이렇게 무시를 당하게 되죠.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다시 이제 에레미야가 말씀으로 약속했듯이 70년이 지나면은 이제 그들이 올라와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사람들, 바벨론에 가서 그렇게 순수한 혈통으로 있었던 이들이 올라와서 다시 스룹바벨 성전을 쌓고 예수님 당시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이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이 이렇게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그렇게 했던 그 이유가 바로 이 역사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11절에 내려가면은요. 그러면은 에레미야는 어떻게 됐을까? 해서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에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에레미야를 만난 적이 없어요. 알고 지낸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에레미야는 살려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에레미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식은 들었겠죠. 그가 항복하라고 했다라는 등 소식은 들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에레미야를 보호하고 살리신 분은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보게 됩니다. 또 한 명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넷이 굿수인 자 16절 보십시오. 너는 가서 굿수인 에벤 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다른 모든 사람들은 고관들은 다 죽었지만은 예레미야가 옥에 갇혔을 때에 그 진흙창 웅덩이 속에 빠졌을 때에 믿음의 용기로 시드기야 왕에게 나가서 예레미야를 저들여 두면 안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했던 이 굿수인 에티오피아 이 흑인이었던 에벤 멜렉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거든요. 믿음의 용기를 내어서 많은 적들이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했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도왔던 에벤 멜렉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무리 패역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 떠나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이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 제자들을 악으로부터 보존시켜 주십시오. 저들도 우리처럼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본받는 자가 아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처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보 교정의 이생의 자랑으로 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영원히 그래서 기록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여기서 여러분 에벤멜렉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들과 다르게 섰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보호하시며 이끌어 주셨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랬거든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고 해도 내가 두려우지 않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어느 도시를 가든 또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를 버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히브리서 13장 5절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명령하면은 모든 것이 옮겨지고요. 그분의 때에 그분은 당신의 방법대로 우리를 세우시며 인도해 가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둡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약속했던 것을 성취하고 이루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레미야를 도와서 믿음의 용기를 냈던 여기에 있는 구스인 에벤멜렉의 그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이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불로 성곽을 이루어 지키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묶임받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